오늘도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른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둘 다 같이 다윗의 시이고 탄식의 시이지만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과는 달리 오늘 시편 4편의 표제를 보면 저자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탄식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오늘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그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이나 혹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 왕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요압과 같은 그런 권신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추측일 뿐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의 탄식에 대한 정보는 이것입니다. 그가 지금 몹시 큰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곤경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2절 이하에서 인생들아 하면서 다윗은 다윗을 곤경 속에 몰아넣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매우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들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니 이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평민을 가르치는 베니 아담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매우 큰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냐?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들은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의 영광을, 이 다윗의 그 명예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헛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에 빠져서 범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실은 무고한 자의 억울함이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번번이 짓밟히는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현실입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고 의심될 수도 있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부당한 현실입니다. 매우 억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1세기인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세상 도처에서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결의 길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현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변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억울함만큼이나 그렇게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인생의 탄식에서 인생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 인생의 슬픔에서 인생의 춤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아니,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어쩌면 유일한 길이고 절대적인 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다윗은 또 그 기도의 길을 이번에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기도는 고난의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점에서는 시편 3편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의 기도에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은 먼저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수없이 저를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대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곤란 중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었고 또 곤란한 중에서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시는 주님, 그러기에 이번에도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은 그의 기도를 매우 큰 확신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말 한마디 제대로 대응해 보지 못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이 있으니까, 자신보다 힘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대응해보지 못한 대적들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경고를 하는 모습으로까지 그의 기도가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오늘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타고,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의 상상력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은 커지게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은 커지게 되고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에까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단식하다 보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슨 응답만 받겠어요? 문제라고 하는 응답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3절에 보면 그렇게 과거에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던 이 다윗이 이미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자기 내면 속에서는 어느 정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일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리로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편이고 나의 기도를 비록 아직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당하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나를 핍박하는 저들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편 3절에서 오늘 시편 3절에서 5절은 원수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이요 또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상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져도 한 번 상처를 남겨준 사람에 대한 기억은 계속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무언가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 편에서는 제가 컵을 잡고 있지만 컵 편에서 볼 때는 제가 잡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은 것을 놓으면 나도 놓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내가 완전히 내 내면의 세계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받는 기도, 바로 그것이 원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밝은 얼굴빛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소서. 구약성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순서로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의 기원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주의 얼굴,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마주한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의 고백이 7절과 8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직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고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밝은 얼굴빛을 마주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내면의 풍경인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다윗의 내면은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곡식과 이 새 포도주가 그때는 굉장히 어렵게들 살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맞이한 시인의 마음은 그 당시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졌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으로 그의 내면이 충만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적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고 공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호와의 밝은 얼굴빛을 마주한 시인은 평안히 눕고 이제 단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문제보다 크고 대적들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말에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밝은 얼굴빛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된 고백입니까? 이 고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참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고단한 하루길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 활빈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한밤을 주의 품 안에 안전하게 쉬게 하시다가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날이 갈수록 주의 임재의 체험이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더욱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밝은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 이 다윗의 고백이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